이 시간에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에는 가슴이 담깁니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에도 체온이 있는 법입니다. 힘들고 지치게 하는 삶의 한 모퉁이에서도 그나마 살만하도록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은 당신의 투박한 마음이 담긴,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어색하죠? 여러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옆에 분한테 하라고 하면 평소에 옆에 분한테 따뜻한 말 안 하다가 와서 하려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지치고 상하고 너무너무 고뇌하고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정말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음성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한마디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덧붙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들, 또 친구들, 또 형제들, 자매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너의 남편보다, 너의 아내보다, 그렇게 사랑한 너의 아들과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와서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3번 묻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첫 번째 받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2번째, 3번째 이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근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이 질문에 답을 우리가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 자리를 일어서서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주님, 진실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중요한 질문을 제가 먼저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좀 머뭇대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 질문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약간 변형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우리가 참 주저하죠. 대답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질문이요, 동일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만약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주저함이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적신호, 붉은색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절에, 이 고린도서를 다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바울이 기록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디다면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정의해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무엇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하게 되는지, 이 3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인 것이죠.
물질 세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별적인 존재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인격적인 것이든 그 개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인 것이죠. 고유한 성질,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자석은, 그렇죠. 여러분, 자석은 붙는 성질이 있어요. 강아지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수화기 안으로 계속 강아지는 짖는 어떤 속성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속성이 있는가? 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세상적인 부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고, 야망에 찬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나 지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이에요. 막지 못하는 특징,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의무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봉사, 기도, 예배,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의무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베드로만큼 이러한 특심이나 열심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쉽게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외적인 것에 되게 열심을 내고 두각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모양만 그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속성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무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느냐 계속 물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 요한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외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면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외적인 행동인 것이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 질문하는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를 나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냐?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몸을 들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이 어떤 그런 봉사적 의무의 외적인 행동들이, 어린 양을 치는 그런 외적인 드러나는 행동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과 외적인 태도들이 교회 공동체와 또 자신의 신앙을 어렵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원망까지 하고 그렇게 저주하였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이 우선순위가 엉킨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무는 예배나 헌신이나 헌납이나 봉사나 찬양이나 그 외에 어떠한 것이라도 크든 작든 그 모든 의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식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된 성도의 속성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참된 성도의 의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인데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가? 이 질문을 제가 수년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너무 간단한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그들의 주적은 부모님들이에요. 주적이. 왜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빠, 엄마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아빠, 엄마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안다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 탁월함을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에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고 집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가 의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혹시 감기에 걸린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불치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을 넘어선 존경과 경외심으로 넘어가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요,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근데 여러분,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걸 보고 되게 황당해합니다. 너무너무 황당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되게 못된 마음을 품죠.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읽고 어떻게 말하냐면,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해 준 사람을.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아,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단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둘 다 그냥 빚을 탕감해 주었다. 누구를 더 사랑하겠,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500만 원 빚진 사람이 더 이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 원을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기서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값을 얼마만큼 탕감받았습니까?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얼마를 탕감받았는가? 저도 5억, 50억, 5천억, 그 이상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군요. 저도 이 여인처럼 옥합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값진 것이라도 그것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저는 머리털이 없잖아요. 제가 온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다녔던 그 더러워진 주님의 발을 제가 닦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시체로 칭칭 천에 동여매어서 그저 썩어서 냄새나고 있었던 나사로가 그 어둠을 뚫고 나와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사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겠습니까? 참으로 절망적이었던 소경이 눈을 뜨고 당신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던 자들,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가련한 인생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반짝거리는 멋진 자가용을 타고 있어도 그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지를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혹시 중고등부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왜 그 시간에 약간 정신을 놓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보다 친구들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오라 그러면 안 가지만 친구가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벽 3시에도 나가요. 왜? 이 친구는 날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요? 저도 막 친구가 부르면 그때 막 뛰쳐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끝까지 제 곁에서 저를 사랑하고 정말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저주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제자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유명인보다 유명했어요? 근데 이 시골 촌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데리고 그 유명세를 같이 누렸잖아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또 은밀하게 기도하실 때도 같이 데려가고. 여러분, 얼마나 챙겼어요? 얼마나 챙겼어요? 이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마치 혈맹을 맺듯 맺었잖아요.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등을 돌려서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가죠.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넓으신 게 그렇게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오셔서, 고기 잡는 데 오셔서 조반을 먹으시죠. 바로 본문 앞절에 보면 생선을 구워 드십니다. 저 같으면 생선 꼬리를 잡고 베드로 머리를 치면서 탁탁 치면서, 야, 너 나랑 약속한 게 있잖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조반을 잡수실 때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는데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고기를 떼어서 주면서 마치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살과 피를 나누었던, 떡과 잔을 나누었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돌아선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니.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니, 여전히 날 사랑하니. 토마스 빈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이 없고 무궁무진합니다. 그 사랑은 비길 데 없는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출중한 사랑이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며 영원 불변한 사랑이며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끝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본래는 죄 속에서 뒹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죄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피로 맑게 씻겨 주셨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영혼을 자신의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람들이 병들거나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절망적일 때에도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후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분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필요로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금도 연애하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연애해서 결혼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또 우리 가운데 연애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멀리서 볼 땐 진짜 예뻤거든요. 눈도 인형 같았고 코도 오똑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연애할 때는 좀 괜찮아요. 여전히 무장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면 무장이 해제되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환상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 지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좋았던 것,
기대했던 것,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식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잠을 못 자면서 갖고 싶었던 장난감도 어때요? 화려하게 입혀져 있던 그런 빡빡한 그 박스와 비닐들을 벗기고 뜯고 벗기고 일주일만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멋진 로봇가 텔레비 앞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쉽게 질리는 것이에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장난감이든 무엇이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품고 자던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겼던 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 창고 박스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가 보셔요. 이제는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공동체에 나온 이상 여러분들의 분주한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었던, 사랑의 마음을 두었던 정말 많은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시고 조금씩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녹아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절망합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요? 여러분, 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자녀들이, 왜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탈선하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막 너무 힘들고 예배에 나오긴 했지만 혼자 있을 때 너무 좌절되고 외롭고 뭐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자녀들도 친구들도 다 어디로 갔고 사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한번 가십시오. 그의 완전한 지혜 앞에, 그의 완전한 겸손과 온유하심 앞에, 그의 완전하신 겸손함 앞에 우리는 가슴이 떨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함에 있어서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뛰어나시고, 인내에 있어서 욥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전에 그렇게 있었던 사라져버린 미소와 사라져버렸던 웃음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완전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관계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도 그리스도인의 의무도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들, 어떤 평안함, 현세적인 그런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대답합시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습관과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너무 죄송하고, 다 변하는 것들이고 다 사그러드는 것들이고 다 없어지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우리가 잘 몰라서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오니 주님,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죽음 넘어서도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참과 공평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동하게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금방 없어질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요, 참으로 우리를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요,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웠으니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것에 관심을 접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